우리 동네 성사학당 눈으로 읽는 1.1회. 귀로 듣는. 아니 이걸 들고 있으니까 눈으로 이걸 보면 눈으로 읽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인데 아직까지 제목을. 자, 귀로 듣는 1.1회, 눈으로 보는 1.1회 히브리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눈으로는 이 책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귀로는 이걸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성경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셉 이야기를 요셉을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싶어요.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요셉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구나. 높아진 사람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뜻밖의 출세지향적인데.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이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읽어볼까요 한번? 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네. 이게 좋네. 그러니까요.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묵상 말씀으로 이거 보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prosperity theology. 성공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뭐라고요? 영어로?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theology. 네,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앞길이 잘 열리도록. 앞길이 잘 열리고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러네.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네.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흔하게 등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요? 네, 그게 흔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도 함께 계셨고 뭐 이삭과 야곱과도 함께 계셨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직접 표현하는 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적이 별로 없는데 요셉한테는 딱 2번이 쓰여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앞길이 열려. 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시면 앞길이 열리고 그러면 앞길이 뭔가 잘 안 열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구절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앞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한 삶.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그 형통 앞길이 잘 열려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이런 구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구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찔리아. 오늘 한 단어 배우겠습니다. 마찔리아흐예요. 마찔리아흐. 네, 마찔리아흐.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우리? 번역이. 네, 마찔리아흐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성공시키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그래요. 네. 완전히 다른데?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이게 우리말 번역들을 보면요, 이 마찔리아흐를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번역했고요. 세 번역 방금 읽었지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공동 번역은요,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께서 돌봐주었으므로 앞길이 열려 자 보세요.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 집에 한 식구처럼 되었다. 노예인데. 노예 지금 식구처럼 되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번역 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영어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계셔서 so he became a successful man.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킹 제임스나 JPS는 he was a prosperous man. 아주 부유한 사람이 wealthy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successful man이 되고 prosperous하고 wealthy하게 되어서 부자가 되어서 남의 집에 하인이 되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마찔리아흐는 사역태라고 합니다. 영어의 코자티브 사역형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남을 혹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공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원래 이 단어가 성공하다는 단어는 맞긴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쓰이면 사역형이 히필이죠. 히필인가? 네, 히브리어로 히필 이런 게 마찔리아흐는 히필 분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동사에 네. 어근은 같지만 네. 어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그냥 서술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커저티브 네. 남을 그렇게 하게 하든지 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을 성공시키다라고 하는 이 짤라의 히필 형태, 사역형이 누가 제일 이 단어를 많이 쓰냐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세요. 네. 하나님께서 그의 여행을 성공시키셨다. 네. 뭐 이런 표현이 그건 자연스럽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네. 하셨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성공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다음에 그가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시키셨다. 그래서 사역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의 그 표현은 뭐냐면 그가 뭐냐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맞절려 주님께서 성공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셨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근데 거기도 맞질리아흐 해요? 네, 같은 똑같은 단어. 여기 지금 보시면 맞질리아흐라고 써져 있죠. 요걸 그대로 다시 39장 2절을 적용해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는 1번 성공한 사람이 되었냐 아니면 2번 그는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었냐 남을 성공케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죠. 야 이게 복의 근원이 됐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사역형이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문맥적으로 한번 볼까요? 문맥적으로.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한테 지금 미움을 받아가지고 원래 죽을 뻔했던 것을 지금 이집트로 팔려와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자, 요셉은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재산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노예가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노예가 얼마나 잘 나가면 잘 나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러네. 오전에 세 번역으로 읽으면 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게 세 번역이고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여기서 그의 집은 보디발의 집이죠. 그렇지. 애굽 사람의 집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부자가 되고 요셉이 잘 나간 게 아니에요. 와, 이거 좋다. 그렇죠. 자기의 처지는 어떠하든 간에 자기의 처제가 정말 대단한 총리가 됐든 아니면은 남의 집에 하인이 됐든 감옥살이를 하든 간에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공시키고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마찔리아흐고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시키는 사람이죠. 야, 그러니까 이거 히필이라는 것을 왜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번역을 했을까? 성공을 좋아해서 그런 거죠. 아니 이거 문법이 어려워요? 이거?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네, 히필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39장 2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억울한 입장인데 요셉은 여기서도 단 한 번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저 그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요셉은 나 억울해요라고 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잡혀가요. 그래, 그거 어려운데. 네, 옥에 또 갇혀버신. 아니, 억울한 일 당하고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21절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냐면 요셉이 제일 끔찍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는 자연스러워.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네.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이거는 아니죠. 네, 진짜 번영신학이 거꾸로 네, 성경 그렇죠. 번역에 들어온 거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을 때 그 상황은 자기는 정말 죄수에 불과하고 옥에 갇힌 사람이지만 그 23절입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간수장은 살펴보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예. 또 이 표현이 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사실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사실은 그는 여기서 그는 요셉인데 요셉이요. 사실은 여기서 그를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시키셨다라고 하는. 근데 21절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그렇죠. 예. 네, 은혜를 받게 하다. 이거는 그렇죠.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 이거 간수장에게 네, 네. 은혜를 받게 하신 네. 거구나. 네. 여기는 마츠리아흐가 쓰인 장면은 23절이에요. 23절인데 그게 딱 나타나진 않았네. 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간수가 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수가 맡긴 일을, 그러니까 감옥에 관련된 절반 사항들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사실 그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공시키게 만드셨다. 영어하고 앞에 거하고 문맥은 약간 다르네. 네, 그래도 같은 이야기죠.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그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공시키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공시키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마츠리아의 핵심은 요셉이 성공케 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구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모셉을 보고 요셉을 보고 그렇죠.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요셉이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요셉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2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집트로 보내게 노예 생활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형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맞추리 하고. 네, 그것도 그렇죠. 자기 가족들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요셉 스스로가 해요. 나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성공시키는 사람,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죠.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겠지만, 그때는 그런 표현이 나오진 않아요. 성경은 언제 그 표현을 쓰냐면 요셉이 진짜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마찔리아흐라고 한 단어를 가지고 정말 그냥 성공한 사람 요셉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공을 하게 만드는 그게 복을 나누는 사람이네. 그렇죠. 복이 되는 사람이죠. 복이 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그를 봐서 그 주변의 일과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지라라고 우리가 그러겠지만 그 사실은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이거든요. 너는 복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굉장히 큰 얘기다. 이건 작은 마찔리아흐. 네, 마찔리아흐. 네. 마찔리아흐. 네. 이게 잘 안 되네. 근데 이 작은 하나인데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공하려는 기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는 예배하고 이 정도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샘플, 좋은 성공한 샘플이 요셉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길이 잘 열리고 일이 잘 풀리면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형통하고 길이 잘 열리고 한 거 정말 정반대잖아요. 정말 이 사람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살았던 사람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케 하고, 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근데 그 과정에서 요셉도 복을 많이 받았네, 그렇죠. 예, 나누게 됐구나. 네. 어디 가서나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요셉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요셉 이야기는 마즐리아흐라는 한 글자 가지고 성경의 요셉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고 이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창세기 앞과 끝이 맞아 들어가는 그런 멋진 해석 한 글자를 바꿈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 써먹기 좋겠죠? 아주 설교에 도움이 되고 성경을 읽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